사랑하는 도반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무언가 불안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어수선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와는 때로 말이 통하지 않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늘어만 갑니다. 밤마다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루기 어려우신가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마음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요동치고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 붙잡을 수가 없으신가요? 깨달음을 향한 번님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바로 이런 마음의 본성에 대해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법구경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리고 물처럼 흘러간다. 이 한 구절 안에는 인간 마음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4가지 소중한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왜 자연스러운 일인지 깨달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지혜를 얻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불안하고 요동치는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왜 바람처럼 흔들리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면 온갖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정치적 갈등,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게다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주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합니다. 배우자와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지만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강풍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래부터 동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마음의 본성이며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보통은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여러 가지 상황과 자극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경험들은 모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이 들뜨고 슬픈 일이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불안해지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마음이 격동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감정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의 흔들림을 견디기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온해야 한다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만 나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이 당연하고 나무가 그 바람에 맞춰 흔들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히려 너무 뿌리가 굳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면 부러져 버리기 쉽습니다. 적당히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단단히 받고 있는 나무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건강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 그럴수록 더욱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를 억지로 고정시키려 하면 오히려 부러질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고정시키려 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어도 나무의 뿌리는 여전히 땅 속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표면적으로는 흔들리더라도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이미 이 진리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책하고 걱정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자책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세상의 다양한 경험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마음이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왜 자연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의 성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흘러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힌 곳이 있으면 다른 길을 찾아서 흘러갑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나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아침에 느꼈던 기분과 저녁에 느끼는 기분이 다르고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마음이 물처럼 흐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마음도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썩어가면서 우울이나 분노가 됩니다. 반대로 기쁜 일에만 매달려 있어도 집착이 되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흐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 즐거움도 고통도 모두 일시적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실패나 좌절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토록 기뻤던 순간들도 지금은 추억 속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좋은 감정은 계속 가지고 있고 싶어 하고 나쁜 감정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의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흐름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많은 물이 모이게 되고 결국에는 둑이 터져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나 화를 억지로 막으려 하면 처음에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되 그 물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강물을 보면 때로는 깊고 고요하게 흐르고 때로는 급류가 되어 거칠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물은 바다를 향해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평온함 등 다양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그 모든 것 너머에는 평화로운 바다 같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의 표면은 파도처럼 일렁이지만 깊은 바다는 언제나 고요하다. 그 고요함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깊은 고요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고요함만 남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물이 항상 흘러가지만 그 본질인 젖음의 성질은 변하지 않듯이 마음도 항상 변화하지만 그 본질인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마음이 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는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리고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고요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마음이 아무리 흔들려도 호흡은 꾸준히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라.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라. 그러면 흔들리는 마음도 점차 고요해질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깊게 쉬거나 천천히 쉬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흡을 그대로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나간다고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걱정거리,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생각들을 억지로 쫓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시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려오십시오.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을 보는 것처럼 생각들이 떠오르고 지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일을 자꾸 떠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떠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일을 현재에 보라. 구체적으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현재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이나 불안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후회나 원망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순간에는 걱정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저 있음 자체의 평화로움만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마음의 변화를 잇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붙잡아 두려 하고 나쁜 감정이 일어나면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마음을 더욱 흔들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은 구름과 같다. 하늘을 가리기도 하지만 결국 지나간다. 하늘은 구름이 와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하늘과 같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평온함 등 다양한 감정들이 구름처럼 떠오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지켜보는 의식, 즉 마음의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슬플 때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기쁠 때도 지금 기쁨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면 그 감정들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감정이라는 영화의 관객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울고 웃어도 우리는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마음이라는 무대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일 뿐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비난은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라.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위로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가 마음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정말 마음이 약해라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괜찮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조금씩 나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힘들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천천히 호흡하면서 마음을 달래보자.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면 마음의 흔들림이 점차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는 부족한 것, 문제가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혈액이 온몸에 순환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은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약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은 절로 평안해진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할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가족의 안부 전화를 받은 것 등등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의 5가지 방법들이 바로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호흡 관찰,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 마음의 변화 지켜보기, 자비로운 마음 기르기,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3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4번째이자 마지막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로는 마음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리고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았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면 금세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흐름에 완전히 맡겨버리면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수영자는 강물의 흐름을 이용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함께 흘러가되 물에 젖지 말라. 세상에 살 때 세상에 물들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이 우리 마음을 흘러갑니다. 물과 함께 흘러간다는 것은 이런 경험들을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경험들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거나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말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과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기쁨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물에 젖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거나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절망한다면 그것도 물에 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에 젖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기쁜 일도 영원하지 않고 슬픈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너무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성공은 겸손함을 가르쳐 주고 실패는 인내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기쁨은 감사함을 가르쳐 주고 슬픔은 자비로움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험에서 배운다. 고통에서도 기쁨에서도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다. 세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감정이나 상황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슬픈 사람이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을 자신의 본질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구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슬픔이나 불안이나 실패가 우리를 스쳐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런 일시적인 현상들을 지켜보는 의식 자체입니다. 그 의식은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도 물들지 않는 맑고 고요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도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는 극단적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의 자세입니다. 너무 즐거움에만 빠져 살지도 않고 너무 고행에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 너무 흥분하지 않고 슬플 때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중간의 고요한 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균형 있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려도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감정의 파도에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아의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릅니다.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이것을 깊이 성찰해 보면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실패했다는 식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고정된 나가 없고 실패할 고정된 나가 없다면 무엇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것은 그저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면 마음의 흐름을 거스르지도 않고 휩쓸리지도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살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정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작은 고민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면 그것조차 얻기 어렵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구하면 자신의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때는 그 문제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는 자신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고 마음도 더욱 넓어집니다. 이상의 6가지가 마음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기억하기,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보기, 자신의 정체성을 감정이나 상황에 두지 않기, 중도의 지혜 실천하기, 무아의 지혜 깨닫기, 보살의 마음 기르기. 이 6가지 지혜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마음이 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막지 않으면서도 그 흐름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리고 물처럼 흘러간다는 법구경의 말씀을 통해 4가지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탓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여러 가지 상황과 자극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적당히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건강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왜 자연스러운 일인지 이해했습니다. 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흘러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한 가지 생각이나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이것은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마음도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감정과 상황은 일시적이며 그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기,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 마음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 자비로운 마음 기르기,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더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두지 않는 것, 중도의 지혜를 실천하고 무아의 진리를 깨닫고 보살의 마음을 기르는 것, 이런 지혜들을 통해 물과 함께 흘러가되 물에 젖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4가지 지혜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마음이 불안해질 때 이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리는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루 종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물처럼 흘러갈 때 이 가르침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결국 지나간다. 나는 그것들을 지켜보는 맑은 하늘이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가르침을 적용해 보십시오. 이것도 변할 것이고 이 경험에서도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야. 흘러가는 대로 두되 휩쓸리지는 않겠어.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면 점차 마음이 평온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가르침을 실천해 보십시오. 호흡을 관찰하고 현재 순간에 머무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보십시오. 가족들이 마음이 힘들어할 때,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 주십시오.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그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잠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거나 편안한 곳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리고 물처럼 흘러간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그 흔들림과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움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또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그 사랑을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머무르면서 마음의 깊은 고요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 고요함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는 허공처럼, 물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강바닥처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 고요한 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평화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거나 시선을 다시 돌리시면서 이 평온한 상태를 일상생활에서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을 향한 번님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서 앞으로의 삶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리고 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사랑과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빕니다.